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서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얼굴 쳐다보고 평안히 깃드십니다. 평안히 깃듭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창,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환하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화가 나 있기도 하고 참 평안히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슬프게 보이기도 하고 기쁘게 보이기도 하고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모습도 봅니다. 이와 같은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얼굴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인류의 관심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평안한 마음, 온유한 마음, 감사한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나라가 발전되고 국가의 번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아주 참 멀쩡해요. 그런데 마음이 더럽고 패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인면수심이라고 그랬어요.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라 이 말이지요. 요즘 사람들 불평하는, 불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사이가 점점 어두워지고 혼탁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고 온유하고 진실되고 청결하게 바꾸어 갈 수 있을까? 여기에 과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겁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각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타락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밝은 대낮에도 횃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것을 본 그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밝은 대낮에 횃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볼 때는 지금 대낮 같으냐? 내가 볼 때는 저 태양빛 가지고도 사람다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나는 이렇게 환한 대낮에도 횃불을 들고 다니며 사람다운 사람, 진실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중심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 성도 여러분, 정치가가 양심이 마비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계속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 때마다 우리는 바른 사람을 우리는 선출하기를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교사, 교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마음이, 양심이 마비되면 정의는 이 땅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정의 아닙니까? 진리. 근데 가르치는 선생이 마음이 타락되는데 무슨 진리가 나오겠어요? 의사가 돈만 아는 마음이 되면 건강한 삶은 보장되지 못합니다. 또 종교인들이 양심을 버리면 사탄 마귀가 판을 치게 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신경질을 내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일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신경과민으로 우울증과 열등감과 정신분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의 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이렇게 패역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고수동굴에 몇 번을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봤는데 너무 썰렁해. 옛날에 고수동굴이 아니야. 그래서 물었어요. 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밤에 살짝 와서 종류석 좋은 거 떼가 돼. 종류석 떼가 되는 거야. 응?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펴보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타락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돼서 이 세상이, 이 만물이 고통을 앓고 있는, 신음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물보다 더 타락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에 주는 참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같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마음의 상태는 내가 어느 곳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관심이라는 말이 뭡니까? 관심이라는 말은 내 마음이 어느 한 곳에 기울였다는 뜻이에요. 어떤 아가씨가 총각을 보고 마음에 기울어져서 그 총각에게만 관심이 있잖아요. 어느 사람이 사업을 열고 그 사람의 관심은 온통 그 사업에 마음을 기울인 거예요. 이게 관심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 믿을 때 같이 똑같은 마음의 상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생각이 결정되고 내 삶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 관리하라, 마음을 지켜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닭이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닭이 어느 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병아리도 나올 수 있고 오리도 나올 수 있고 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닭이 알을 품고 있지만 어떤 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병아리, 오리, 꽁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관심이 근시안 쪽에 두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것에만 매어 살게 되고 자나깨나 이 세상 것만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점점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돼서 자나깨나 그의 관심은 세상 것에 두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성도님에게 질문해 봅시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기냐 저기냐 둘 중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몰랐을 때는 땅의 꽃에 소망을 두고 살았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은 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별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돈 모으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돈 모으는 일에만 돈 내 자녀 성공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내 사업장 번창 내 가정의 행복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는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렇게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옛생활을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과 함께 여러분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 드릴까? 여기에 여러분이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돈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업장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마음 관리 제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 지식, 과학, 의학, 날마다 문명의 발전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명의 발전은 이루어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왜 더 간악하고 왜 더 패역해져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문명이 발전되는 것만큼 사람들도 새로워지고 사람들도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과학의 기술로 전쟁 무기를 만들어 사람을 무참히 학살하고, 이게 웬 말이에요? 여러분 6월 1일 날 좋은 일꾼들 뽑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선거전에 보면 정치인들이 나와서 자기를 선택해 달라고 아주 홍보를 합니다. 살기 좋은 변화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요. 그 선거 전에 나와서 유세할 때는 모두가 다 순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입은 떠들어도 마음의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지 못하니 선거에 당첨되면 자기 명예만 추구하게 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다 보니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거짓말하는 정치인, 타락된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정치하려면 먼저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국민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 그가 약속한 공약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떠들어대도 변화된 마음이 아니기에 누구를 믿느냐 이거예요. 그놈이 다 그놈 같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탐욕,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세상적인 탐욕,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절대로 닮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을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엇을 그리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왜 욕심을 부리냐 이 말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1억 가진 사람이 만족하지 않고 100억을 요구하는 겁니다. 100억 가진 사람이 만족하지 않고 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비가 많이 와서 모든 강물이 쫙 흘러 바다에 들어가도 바닷물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끝없는 욕심,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뒷전이고 내 삶의 부요만 추구한다 보면 그는 형식적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39편 6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이 말이 뭡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욕심, 이 욕심 저 욕심 부리나 수고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희 시골에서 서울 가서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추석날 자기 형이 있는 고향 마을로 좋은 차, 최고 좋은 차를 타고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추석 잘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깜막 조는 바람에 이 좋은 차가, 여러분, 큰 트럭 밑으로 차가 빨려 들어가서 일가족이 몰살했어요. 그분의 재산 누구한테 간 줄 아세요? 형한테 왔어요. 그 형이 노름에서 다 날렸습니다.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뭘 그리 가지려고 재물에 대한 집착을 가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6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이 이 세상 올 때 뭐 가지고 오셨어요? 빈손 들고 왔잖아요.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이 가지고 갑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죽을 때는 다 단벌 신사예요. 똑같이 다 입는 게 수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수인은 주머니가 없어요. 그동안 내가 욕심부리고 집착하여 살았던 돈 갖고 못 갑니다. 갖고 못 가요. 갖고 못 가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에 족함을 알고 주님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만족한 상태, 내 마음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행복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디모데 6장 9절입니다. 시작. 부활해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니까 자꾸 죄 짓고, 욕심 부리니까 형제, 여러분 이번에 뉴스 들으니까 60이 넘은 분이 재산 분할 때문에 형제 살해했어요. 18년 구형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다 뭡니까? 부활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래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되는 거예요. 그 뒷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욕심, 근심, 세상 근심으로 자기를 늘 찔러다. 근심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왜 이렇게 사냐 이거예요. 마음을 비우지 않고 있는 것을 족한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전 이번에 함께 운동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20년이 넘게 교회 다녔지만 교회에 직분을 받지 못했어요. 왜 못 받아요, 직분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는 일꾼을 3가지 가운데 뽑습니다. 첫째는 정말 일꾼의 자격이 돼서 뽑는 사람. 두 번째는 직분 안 주면 시험 받아서 교회 나갈 사람. 그 붙잡아 매는 거지. 세 번째는 자격이 안 되지만 직분을 줘서 콕 꿰서 일꾼 만드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교회 보통 1년, 2년만 다녀도 교회에서 직분을 주죠. 감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끼는 거예요. 근데 20년이 된 게도 직분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마 주일 성수 안 했겠지요. 저 주일날 꼬박 교회 다닙니다. 11절 안 했겠지요. 우리 부인이 11절 딱딱합니다. 제 월급 가지고. 그런데요, 왜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도 숙제입니다. 저도 숙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을 비우고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위를 보고 살아갈 때 신앙의 열매, 신앙의 꽃이 피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속에 보면 참 진리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새 중에 이런 새가 있습니다. 자고새라는 새가 있어요. 자고새. 근데 이 자고새는 말입니다, 자기 알이 아닌 딴 새의 알을 데려갔다가 지가 품고 있어요. 그래서 새끼를 부화시켜요. 그 새끼가 부활돼서. 그런데 새끼들이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우리 엄마가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새끼들이 다
딴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에레미야 17장 11절이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려야지. 내가 만들어 보겠다는 축복을 가지고 누려본들 그 축복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볼 때는 악착같이 노력해서 열심히 오랫동안 벌지만 그 물질 나갈 때는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어떤 분은 과거 얘기하죠. 과거에 제가 이랬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은 다 없어졌지요. 왜 이런 부귀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적인 관심을 버려야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려면 불평,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불평,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불평, 원망은 내 마음속에서 만족하지 못한 데 나오는 내적인 표현이에요. 내적인 표출. 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게 나오는 게 그게 불평. 불평 이게 불평. 또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채워지지 못한 데서 나오는 불평, 불만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만족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불평하고 불만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한 데서 나오는 행동이 불평, 불만이에요. 원망. 불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싫어합니다. 불평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운동도 안 돼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능률이 안 올라요.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말, 즐겁게 합시다. 불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분이 자꾸 제 뜻대로 안 돼서 내려서 왜 그래? 응? 머리 좀 써. 그러니까 이 성도님 하는 말, 저한테 깨닫게 하는 거죠.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머리가 안 돌아. 이러고 옆에 된 건데 나한테 계속. 내가 불평, 원망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분은 그렇게 받아줄 때 제가 마음에 깨달았어요. 오히려 내가 더 한 수가 얕구나. 그냥 참을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껄핏하면 원망하고 껄핏하면 불평하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뱀 독사를 내려보내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서
사람들에게 말하라. 나와서 순종하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고 저 구리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하고 외칩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스스로 파괴하는 이 행동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 제가 밥 먹을 때 보면 꼭 밥 먹으면서도 꼭 트집을 잡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그냥 먹어. 그렇게 불평하고 먹으면 소화도 안 돼. 감사하고 먹어야 소화가 잘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평, 불만, 원망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 불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지금 부족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평, 불만 버리고 감사가 나와야 돼.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표현이고 사탄, 마귀, 귀신이 가장 좋아해. 그래서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 속에는 반드시 귀신이 그 속에 덩어리를 들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얼굴도 꼭 마귀 닮았잖아요. 그 얼굴 딱 보면 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저 얼굴 보고 목사님은 참 미남자예요. 목사님 환해요, 얼굴이. 제 마음 상태를 바꾸니까 화났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맨날 내 신경이 뭐야? 이게 마귀 새끼지 뭐야? 그죠? 버려야 돼요. 무엇이 그리 마음에 안 드십니까? 주님은 언제나 화평의 마음, 화평의 얼굴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불평, 불만, 원망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려면 세 번째, 마음을 넓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에게 물어봐요. 마음이 넓어, 마음이 쫌팽이요? 물어봐. 시작. 어떻대요? 넓대요? 좁은 마음, 각박한 심령 가지면 자신의 성격이 삐뚤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좁은 마음, 각박한 심령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혈기를 잘 부립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피곤하게 해요. 가족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이 피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지요.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 그런데 말입니다,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마음은 넓었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 해수욕장에 가면은 바다에 보면 모래알이 쫙 깔려서, 서산 가면 백리 깔은 모래, 천리포가 있어요. 천리 가르대, 말리포. 여러분은 말리포만 아닙니까? 50포도 있습니다. 50리만 까는데.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바다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가졌기에 솔로몬은 다 포용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다 포용.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삐지기 잘하는 시험 잘 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의 마음을 좀 넓혀라. 왜 그렇게 꼰뜨하면 삐지냐? 왜 꼰뜨하면 그렇게 시험 드냐? 왜 그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마음 가진 사람 시험 잘 들지요. 좁은 마음 가진 사람 내 주관만 내세웁니다. 자기 주관만 내세워요. 넓은 마음은 내 생각이라 다른 사람 이야기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좁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잘합니다. 옷을 이쁘게 입었네, 아름답게 입었네, 그게 중요해요. 아름답게 보면 되는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니라고 넘어가. 근데 꼭 말이에요. 그거 옷이라고 샀어? 화장은 왜 그렇게 했대? 왜 그래요? 본인 마음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수원서 목회할 때 새벽이면 꼭 새벽기도 나오는데 화장하고 오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꼬시려고 새벽기도에 화장하고 온다고. 그 사람은 저에 대하여 이쁘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쁘게 하기 위하여 아침이 더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이쁘게 립스틱이라도 칠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제 마음이 그러니까 너에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녀라면 마음이 넓은 관용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째째하게 밴댕이 속 같은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째째하게 놀지 마세요. 넓은 마음 가지고 삽시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친구도 많아요. 근데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친구도 맨날 그 사람밖에 몰라. 사귀다 보면, 사람 사귀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걸 포용할 때 사람들이 내 그늘 밑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우리 삶의 현실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지 말고 좁은 생각을 가지고 좁은 마음으로 오늘의 현실만 보지 말고 좀 여러분 시야를 넓게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여러분은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말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은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속상한 마음이 다 치러집니다. 화가 났던 것도 내려앉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술 먹으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술 못 먹어? 먹고 댕겨. 그런데 술 먹을 때 꼭 기도하고 먹어. 그 넘어갑니까? 기도하고 먹으면. 오늘의 답답함, 괴로움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면 마음의 여러 가지 답답함들이 다 해결되고 두려움, 근심도 없어지고
사단, 마귀, 귀신도 가정에서도 물러가고 여러분 심령에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괴로움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뭐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요,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고.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요,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고.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 받고 응답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울고 있는 성도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더 세상에 빠져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힘이 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여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넓은 마음이 되고, 언제나 불평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청결한 깨끗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뭘 본다고요? 심령, 마음을 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위를 봐야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구성됐습니다. 그 27권 가운데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절반을 쓴 거지요. 엄청나게 많이 쓴 거지요. 근데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13권에 공통적인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인 크리스트,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지 말고 예수 안에 있으라 이거예요. 예수 안에.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삽시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마음이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박한 현실 속에서 이 세상 살다 보면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괴로운 일, 답답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면 돼요. 누구 손을?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면 됩니다. 이 찬양은 다 같이 불러봅니다. 여러분 아는 찬양이잖아요. 다 같이 불러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손을 잡고 가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기를 우리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날의 각박한 현실 속에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순수했던 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주님 가졌던 이 마음이 변질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금도 우리 편이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마귀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세상적인 사람의 마음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은혜 받아서 신앙을 유지하고 마음을 굳게 두라는 거예요. 주님 마음 닮으려면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말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여러분 심령 속에 찬송과 기도가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성령의 은혜가 내 심령에 채워질수록 내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성령이 내 심령에 채워질수록 사랑의 실천자, 섬기고 받아주고 이해주게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채워질수록 강같은 평화가 내 심령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얼만큼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려봅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있으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세상 거 아니에요. 모든 지킬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내 마음을 지키는 예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세상적인 것에 마음 두지 말고, 겉빛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지 말고, 밴댕이 속같이 째째하게 노는 좁은 마음 갖고 살지 말고,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은혜 받고 힘들 때 주님 바라보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성품이 날마다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손을 가슴에 대주세요. 우리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심령이 복잡하고 세상 것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저희들의 심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알고 나서 우리의 심령을 비우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슴에 양손을 대고 있습니다. 주님 나쁜 마음의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고 살아가는 성도들 심령 속에 예수의 심령, 예수의 마음이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